오늘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산소망, 삶을 새롭게 하는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는 걸 물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소망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잘될 사람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증상이라고 하는 짧은 짧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잘될 사람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증상. 제가 본 그 동영상, 그 쇼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왕이 독수리 2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한 마리는 하늘을 훨훨 잘 날아다닙니다. 근데 한 마리는 광궁에 있는 나무까지 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이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조련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각종 많은 사람들 불러서 독수리를 날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지만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와서 자기가 한번 그 독수리를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독수리가 하늘 위를 홀홀 나는 것을 왕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왕이 그 농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은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저 독수리가 날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왕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독수리를 날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버리자 독수리는 하늘을 훨훨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왜 하늘을 못 날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날개를 가졌고 날개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지 못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나뭇가지를 빼앗길까 봐.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으로는 현상유지 편향이라 그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 익숙한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상유지 편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을 홀홀 날아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붙잡는 이거를 놓지 못해서 그래서 하늘을 알지 못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내가 거머쥔 이것 빼앗길까 봐 새로운 삶을 향하여 꼼짝도 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현상유지 편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창세기 11장 후반부 12장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요, 아브라함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현상유지 편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현상유지 편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의 고향인 여러분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는요 하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비에 보면 맨 끝에서 그 바로 앞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을 해요.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습니다. 하란에 와서 정착했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죽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데라랑 같이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왜 하란이었을까요? 근데 왜 하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했어요. 왜 하란이었을까요? 예, 우리 차성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에 박시간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레. 그 사레의 친정이 어디입니까? 하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하란은 나의 처가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이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랬던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떠나가면 그는요 약탈민족이 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그 갈대아우르에서 떠난 겁니다. 떠났지만 그래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 보호해 줄 것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고 이제 처갓집이네.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곳, 거기가 바로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처갓집. 이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정착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네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떠나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최소한의 안전을 우리가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우리가 거머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요 내년 1월이 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가슴 설레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제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주남이가 며느리 아가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아기를 데리고 내려와서 아주 비싼 식당에 아빠 생일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비싸서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생일이라서 이게 얘들이 한 번 내려가고 아버지 생일, 엄마 생일 퉁치고 한 번만에 퉁치고 가는 거거든요. 예. 한 번에 퉁치고 가는 거라서 좀 비싸서 안 가고 싶었지만 그래 둘이 합치면 이 정도가 된다 싶어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주남이가 뭐 이상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줘가지고 핸드폰을 찍어보라 그럽니다. 그 QR 코드라 그럽니까? 그 QR 코드가 있는 그걸 뭐 하나 가죽을 하나 주길래 찍었더니 이게 앱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시 이게 뭐 영상이 조금 가더니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있잖아요. 초음파. 예, 초음파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누구 집 애 초음파를 갖다 얘가 지금 이렇게 아빠 보라 가나고 저는 제 애기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네 집 애를 보라고 저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아줌마하고 옆에 있는 아가씨가 그러니까 제 아내랑 우리 주애가 오빠 주남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내 손주라는 것을.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있잖아요.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스탑. 제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한동안 멈춰 있다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식당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그럼 제가요 그 식당에서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고맙다. 그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옆을 탁 보니까요
내 옆에 여자 둘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랑 뒤에 가요. 울고 뒤에는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모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가 식당이 아니었으면 제가 고함 쳤을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하면 제가 고함 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식당이라서 그리 못해서 제가 조용히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주남이가 저에게 뭐 마미톡 앱이라는 것을 저에게 줬습니다. 이게 이 앱을 4명밖에 못 간대요. 마미톡 앱을. 그래서 지하고 지 아내하고 그럼 저것도 이제 처가에 하나, 저한테 이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 대표로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 며느리가 그 초음파 찍은 거 뭐 2주차 뭐 몇 주차 해가지고 그게 초음파 사진이 그 영상이 그 다 들어 있습니다. 한동안 안 봤죠. 왜냐하면 그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지지난주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억지로 내가 한번 들어간다. 억지로라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요 그 영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초음파 영상을 켜놓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뽀짝이 돌아 누워봐라. 아이고 우리 뽀짝이 저 코 봐라. 콧대 봐라. 저 아빠는 코가 없는데 이야 우리 며느리 닮아서 엄마 닮아서 콧대가 있네. 아이고 우리 뽀짝이 예뻐라. 아이고 우리 뽀짝이 머리 봐라. 머리에 나비가 있다. 근데 머리에 이게 네이클로버 같은 나비가 있어야 이게 정상이랍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뽀짝이 머리에 네이클로버가 있네. 아이고 우리 뽀짝이 똑똑할까 보다. 제가 꼭 미친 살았으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려봐도 미친놈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럴까요? 그냥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이 되면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 뽀짝이 태어날 겁니다. 우리 뽀짝이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내가 우리 뽀짝이를 가장 반갑게 만나는 방법이 뭘까? 제가 그거 생각한 겁니다. 내 손주가 다 예쁘고 다 좋겠지요. 근데 내 손주지만 내가 더 기쁘게 더 반갑게 뽀짝이를 만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초음파 사진 놔두고 제가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미친놈처럼. 저도 압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내가 미친 거 아이가 내가.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뽀짝이가 태어나는 그날 내가 처음 볼 거 아닙니까? 처음 볼 때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반갑게 누구보다도 더 감격하려면 내가 지금 이런 열심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INTJ입니다. 제가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아닐까요? 예, 이게 왜 제가 아브라함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 듣고 하란으로 밖에 올 수 없었던 현상 유지 편향에 빠져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땅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리라 이런 복도 있습니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이런 복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겁니까? 그러면 나를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면 이게 정말 좋은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족속이 나를 존경할까요? 나를 싫어할까요?
답 나왔죠? 예,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족속은 다 나를 존경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복, 또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복, 이 복은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복을 먼저 말씀하세요. 왜 이 복을 먼저 말할까요? 왜 이 복을 먼저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또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갈 때에 그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조카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닙니까? 형님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나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들이 갖고 싶었던지, 얼마나 아들을 키우고 싶었던지 형님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도 아들 낳고 싶다, 그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나는 아들 하나만 낳아도 소원이 없겠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은요, 뒤에 복은요 안 들려도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복은 안 들려도 된다니까요. 이야, 내 아들 하나만 낳아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말하겠는데 하나님 민족을 주신다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막 상상이, 제가 뭡니까, 초음파 사진 보고 아이고 우리 뽀짝이 돌아오는 말, 아이고 제가 미친놈처럼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제 막 그냥 막, 와, 하나님이 민족을 이룬다고? 그래서 내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자손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와, 내 자손이 그런 모습이 된다고? 아브라함은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상 유지 편향, 지금 현재의 안전을 깨뜨리고 이제는 말씀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들으시면 아시겠어요? 현상 유지 편향을 깨뜨린 것은 여러분들 내 날개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현상 유지 편향을 깨뜨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 좋고 그 소망이 너무 강력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예, 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유대교 형제들로부터 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형제들이 나를 박해해서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못 살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살다가 또 위험하면 저기로 갔다가, 저기 살다가 또 위험하면 여기로 갔다가. 지금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려다. 이거 송영입니다. 송영. 이길 수 없는 박해. 그 박해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막막하게만 합니다. 그냥 막막한 그런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그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 산 소망을 주었다. 어느 겁니까? 소망을 주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고요, 산 소망, 그러니까 소망 앞에 형용사 산, 살아있다는 산을 붙여놨습니다. 아니, 그냥 소망 줬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굳이 그 앞에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산이라는 형용사를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틴이요, 그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예, 그 윌리엄 마스틴이라는 사람이 3,000명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요, 그 설문의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3,000명 중에 94%가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받는 이 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 이제 아버지 떠나서 혼자 살 기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더랍니다. 근데요, 윌리엄 마스틴은 그건 소망 아니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학대받는 이 아들이 소망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살지만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 나는 내 아들에게 학대하지 않는, 나는 내 아들 진짜 사랑한다 아버지가 될 거다. 이게 소망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요, 학대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이쁜 말 할까요? 욕하고 막 뭐 저주하는 말을 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막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말을 들은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쑥 욕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걸요 주워 담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한다. 아이고 잘했네. 자기 언어를 고치는 거예요. 학대하는 아버지는요, 별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들 주먹이 먼저 날라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그 문제 앞에 아버지는 주먹이 먼저 날라옵니다. 욕과 동시에 뭐 팍팍 날라옵니다. 많이 맞았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진 아들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확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먹을 손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검어진 그 주먹을 펼치는 겁니다.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듬는 겁니다. 충분히 주먹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이 주먹을 멈추고 손가락을 펴서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왜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이라고요. 예, 지금 베드로가요 산 소망이라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냐?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가 욕을 하면 나도 따라 욕을 하고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 나도 여전히 폭행을 가하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버티는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들은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건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그 흔적을 드러내면 내게 박해는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박해를 말미암아 이제는 내 거주지를 떠나왔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낸다고요? 그건 내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망은 가졌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산 것입니다. 소망은 가졌지만 그 소망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요 그냥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앞에 형용사 산을 넣어서 너희는 그냥 아무런 삶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베드로가 산 소망을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보자기 시커먼 사진 내놓고 우리 보자기 봐라 우리 보자기 봐라 제가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민족 되게 하셨다고요? 와 하나님 그 민족이 이런 모습 되겠네요. 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말씀 쫓아간 것처럼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이 소망이 지금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례 설교자인 노진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을 사서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변정학을 공부한 분이 돼가지고요. 참 설교를 독특하게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목사님 설교 읽고 제가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대에서 설교하면서 뺏겼다고 말해가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플로리다에 제 큰 별장이 있는데 목사님 그냥 그 별장에 가서 쉬십시오. 그 별장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플로리다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마이애미가 있는 곳이 플로리다주입니다. 예, 그 마이애미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별장에 여러분들 요트 있고 하면요 끝내주거든요. 예,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별장을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역한다고 너무 힘드신데 이제 목사님 그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명의로 바꿔줄 거니까 언제든지 가 쓰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자주 눈을 떴답니다. 그랬더니 꿈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게 현실이었다면 어땠을까? 진짜 그게 현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목사님은 그랬을 것 같답니다.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별장에 어떻게 내만 쉬겠냐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나는 그런 공간 만들 거다. 그래서 나도 쉬고 성도들도 쉬고 쉬면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별장을 만들 거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권사님이, 그 별장 중 권사님이 이제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그 권사님이 별장 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별장을 권사님께 돌려줄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제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 별장을 돌려준지 아십니까? 그 별장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별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안 받네. 나는 여기 되게 감동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요 소망 갖고 있어요. 내 연봉 1억의 삶을 살 거다. 여러분 그 소망 갖고 있습니다. 1억 받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1억 받으면 좋지만 그 1억 못 받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있잖아요. 뭐 50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좋죠. 근데 없다고 해서 또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20평 살아도 또 살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요, 그런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진주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산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산 소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산 소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 산 소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성령의 신학,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가장 많이 하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게 아닌 줄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 그러고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내 삶을 바꿔놔요. 내 코가 석자라도, 여러분들,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성도다운 삶을 향하여 날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산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 하고 침몰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소망 말고요, 죽은 소망 말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새롭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있음을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도 날개를 펼치고 현상유지 편향을 깨뜨리고 날아오를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주의 복된 성도가 됐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